오늘 이 시간은 주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고, 이 사진은 성지순례 갔다 오신 어떤 목사님이 올린 사진입니다. 저는 여기를 가보질 못했어요. 저는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여기는 그리스 땅입니다. 저는 이제 요르단, 이집트, 이스라엘만 다녀왔기 때문에 여기는 못 가봤어요. 여기는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성지순례 가면 꼭 여기를 간대요. 근데 여기는 고린도에 있는 고고학 박물관인데 이거는 너무 크니까 실내에 있지 못하고 밖에 있는 거랍니다. 이게 용도가 뭘까요? 무슨 신전 이런 걸까요? 높은 무슨 이렇게 무대 같습니다. 그죠? 이것의 이름이 여기 나와요. 여기 조그마한 간판이 하나 있죠.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베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마라고도 하고 베마라고도 합니다. 베마는 그리스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심판대입니다. 심판대. 바로 이게 심판대예요. 여기 위에서 심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에는 도시 중앙에 심판대가 다 있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나 또는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을 이 심판대에서 상도 주고 벌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의 중앙에 있던 이 심판대를 그대로 옮겨다가 여기 설치를 해놓은 것이 성지순례를 가면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아니 무슨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시려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급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럼 왜 심판대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뜻으로 행한 것들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심판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바로 헬라어로 베마예요. 베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심판대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심판대는 누가 서는 것일까? 여기 보면 우리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리가는 도대체 누굴까요? 또 이 심판대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제 심판을 받을까요? 상을 받을까요? 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이 심판대에서 상을 받거나 벌을 받는 근거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우리가 심판대에서 선악간에 받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대에서는 누군가가 그 사람의 선악간에 잘했던 못했던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받는 자리가 이 심판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받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는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심판대에 서는 자가 누군가가 나와 있어요. 심판대의 대상이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1절에 보십시오.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이 우리가 누구예요? 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사람은 누구다? 영원한 집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대는 죄에 대한 심판대도 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에 올라가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심판을 받는다?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심판의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심판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엄혹한 시절을 보냈어요. 언제입니까? 군부 독재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잡혀가고 재판받으면 무조건 이상한 줄 알아요.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면은 큰일 났다. 어떻게 됐는가 봐. 병신이 돼서 나오겠네. 그러니까 심판받고 재판받으면 잘못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받는다고 하면은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평민들을 착취하고 또 군부 독재 시절에 군인들이 잡아가서 막 때리고 죽이고 이러는 심판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는 심판하면 막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판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는다 하면 안 받고 싶고 피하고 싶고 나는 그냥 이대로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죄책감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그래서 벌을 받을 것 같다. 여러분 죄책감은 하나님이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정죄받고 계십니까? 너는 죄인이야.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다니겠어? 넌 그래가지고 장로하겠어? 권사하겠어? 집사하겠어?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뭐라 했습니까? 왜 도망을 쳤냐? 왜 나를 버렸냐? 3년 동안 가르친 게 공수래 공수거네 라고 하지 않고 놀라지 말라.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받는 심판은 정죄의 심판이 아닙니다. 죄책감의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의 심판을 주십니다. 자비의 심판을 주십니다. 상급의 심판을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죄책감이나 정죄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 어린 권면입니다. 우리 주님 권면 어떻게 하시죠? 야, 이 나쁜 놈아, 넌 나쁜 놈이야, 넌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주님 권면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한 권면을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권면, 우리 주님의 권면은 부정적으로 하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합니다. 너 왜 나를 도망쳤니? 내가 부활한 걸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와, 이 나쁜 놈의 자식아 라고 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아동학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아이들의 잘못을 고칠 때에는 왜 이렇게 했어? 혼날래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된다? 우리 딴 거 해볼까? 이렇게 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딴 거 해볼까? 이렇게 하면 아이가 정죄감,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보상받고 그것을 빨리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죄책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주지 않습니다. 설사 여러분들의 잘못이 있어서 우리 주님의 권면이 있더라도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지 너는 죽일 놈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배신자야. 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옥죄이고 정죄하고 우리를 누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눌려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죄를 지을까봐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주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죄 지을 때 절대 예수님 생각이 안 나요. 죄 지을 때는 예수님 생각이 안 나요. 근데요, 죄 지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책감과 정죄감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은 정죄의 심판이 아닙니다. 죄책감의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지만 그때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고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 가운데 죄에서 자유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에 섭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어떤 심판? 죄에 대한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천국 가는 심판, 상급의 심판이다 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심판을 받을 때 상급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자, 오늘 본문 앞쪽에 4장 16절, 17절, 18절 중에 1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받는 것은 죄책감이나 정죄가 아니라 뭐다? 영광의 중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영광에 중한 것.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상급이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심판 때는 죄인을 심판하기도 하지만 상을 주기도 한다고. 특별히 그 도시에서 체육 경기를 했을 때에 체육 경기의 시상을 하는 데가 바로 이 단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 경기에서 1등, 2등, 3등 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저기서 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이나 무슨 체육 경기 시상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서 꼴찌했다고 감옥에 가둡니까? 꼴찌했다고 벌 줍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동무 1등 못했으니 아우지 탄강이요.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경기에서 꼴찌했다고 상을 못 받았다고 벌 받는 사람은 없어요. 경기에서는 무조건 벌이 아니라 뭐만 줍니까? 상만 줍니다. 1등에게는 1등상을 주고 2등에게는 2등상을 주고 3등에게는 3등상을 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상을 받을 때 그 상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벌을 받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억울함이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꼴찌에서 상을 못 받는 사람이 억울하겠습니까? 안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한 게 없죠. 근데 이건 어때요? 내가 2등을 했다 손 칩시다. 3등을 했다 손 칩시다. 아니면 4등을 했다 손 칩시다. 그래서 금메달을 못 따고 또는 은메달을 못 따고 메달을 못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떨까요? 억울하겠죠. 그 억울함은 언제까지 갈까요? 그 경기 그 다음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충분하고 운동해서 반드시 목표한 메달을 따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심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를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주님의 심판대에서 받는 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그 단상으로 올라가서 상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도 신앙생활 제대로 했는데, 나도 직분 받았는데, 나도 봉사했는데 왜 나는 상을 안 주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억울함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억울함이 있습니다. 천국은 차등이 있습니다. 왜? 상급의 차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사랑이 넘치는 것이죠. 평안한 것이죠. 하지만 억울함이 존재하는 곳인 걸 분명히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상급이 차등이 있으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간다고 다 똑같이, 천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천국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최고의 상급을 받는가 하면 상급 하나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도 이 세상에 있을 때 교회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했는데 왜 나는 저 단상에 올라가 메달을 못 받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저 금메달 받는 사람보다 헌금 더 많이 했는데, 저 금메달 받는 사람보다 나 봉사 더 많이 했는데, 나 직분이 더 높았는데, 나는 장로였고 목사였는데 저 사람 평신도인데 금메달 받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억울함이 들겠죠. 근데 그 억울함은 언제까지 갈까요? 한 상 받는 거 끝나면 이제 끝날까요? 시상식 끝나면 이제 억울함 없어질까요? 한 50년 살고 나면 없어지겠죠. 조금 길게 쓸게요. 한 100년 살고 나면 없어지겠죠. 영원히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될 천국은 50년, 100년 사는 데가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데요. 그걸 믿는다면 그 천국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 안 받는다니까요.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충성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천국 가보니까 세상에
나보다 훨씬 못하고 늦게 믿었던 저 사람은 금메달 받는데 나는 메달도 못 받네. 나는 목사고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살았는데 나는 이것도 못 받네. 그 억울함은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급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거 참 웃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상급을 두려워하라. 상급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품꾼 비유 아시죠? 한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추수철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전 9시에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한 달란트 줄 테니까 일할래? 예, 할게요.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막 일의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만 떼면 한 달란트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12시에 사람을 또 데리고 와요. 한 달란트 약속하는 거예요. 또 일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 열심히 안 하네. 3시에 또 데리고 와요. 그래도 일이 안 끝나.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5시에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딱 서는데 어이 세상에 5시에 온 사람이 한 달란트 받네. 야, 나는 그 사람보다 몇 배 더 일을 했으니 한 4달란트, 5달란트 되지. 다 똑같이 한 달란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 마음이 어때요? 억울하죠. 왜? 나는 9시에 와서 했으니까.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하고 뭘 약속했다? 한 달란트를 약속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한 것을 봐라는 거예요. 네가 9시에 와서 뭘 했니? 네가 9시에 와서 지금까지 뭘 했는데 시간만 때운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시간만 때우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5시에 와서 2시간 일을 해도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면 금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급은 무슨 색깔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급을 기대하고 있죠? 아예 천국 가서 상급 받을 거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까? 영원토록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상급은 두려운 것입니다. 죄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떨 때 자살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는데 막 무시당하고 억울할 때 사람 자살하는 거예요. 내 돈 없어서 자살 안 합니다. 몸 아파서 자살 안 합니다. 억울해서 자살합니다. 원통해서 자살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자살도 못해요. 영원토록 그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이 시기는 여러분들에게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상급의 색깔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9시에 왔다고 다 금메달 받는 거 아닙니다. 12시부터 일했다고 은메달 받는 거 아닙니다. 3시부터 일했다고 동메달 받는 거 아닙니다. 거꾸로 5시부터 일해도 금메달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이 주세움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주님의 심판대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때 나는 주님의 금메달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겠다 다짐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길 지나가다가 아이고 우리 김용교 집사님 금메달 따셨네요. 축하합니다. 아이고 우리 권태분 권사님 금메달 따셨네요. 축하합니다. 아이고 우리 김동선 장로님도 다 우리 모두 금메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금메달 따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심판대에 서서 상급의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금메달 따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게 3절에서 5절에 나와요.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물을 좀 한번 먹고. 너무 소리를 질렀더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벗고 입고 덧입고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고 주석을 봤는데,
오늘 여기서 반복되는 말은 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해야 된다?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리스 사람들은 계속 벗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벗어야 된다. 뭘 벗어야 되느냐? 육체를 벗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의 철학의 기본 바탕은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시스라고 그러죠.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뭐예요? 영과 지혜가 최고다라는 거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 사람들의 기본 바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의 기본 바탕은 부모를 공경하고 뭐 윤회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빨리 육체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빨리 육체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깨끗한 영이 자유를 얻으면 끝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말, 덧입어야 된다. 덧입어야 된다. 이 말을 바울 서신 계속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그리스 사람들의 뿌리 깊게 박혀있는 영지주의의 생각을 빼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할 때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뭐도 부활한다? 육체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부활과 영의 부활을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육체가 부활하니까 우리의 인지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남편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봅니다. 우리 주세음교 성도들 천국 가서 다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다 만납니다. 왜? 내 몸이 부활하니까, 내 인지도 부활하니까, 내 경험도 부활하니까. 내 육체는 어떨까요? 내 육체는 완전한 상태로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뭐 상처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뭐 당뇨가 있거나 눈이 아프거나 이런 거 없이 가장 완전한 온전한 상태로 부활하고 내 인지와 모든 습관 이런 거 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래겠잖아요. 천국에서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구다? 미워하는 사람이다. 왜? 천국은 미워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 천국은 다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뭘 연습을 해야 된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연습해야 천국 가서 편안하게 산다. 다 섬기는데 혼자만 외톨이로 있고 혼자만 누구 미워하고 속으로 막 궁시렁대고 천국 가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은 다 사랑하는 사람. 왜? 천국은 내 인지뿐만 아니라 성품도 가지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벗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4절에 보면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의 육체를 벗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 간다 그랬어요. 또 이거를 시적으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재밌는 표현이죠. 죽을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육체죠. 우리 자신이죠. 죽을 우리 자신이 생명의, 여기서 생명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삼킨 바 되었다. 이게 뭡니까? 삼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감쌌다, 덧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하시죠? 혼인잔치 비유할 때 주인이 손님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왜 쫓아내죠? 혼인 예복을 안 입고 왔다고 쫓아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길거리에서 데려와 놓고 혼인 예복 안 입었다고 쫓아내는 게 어디 있어? 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는 성경을 잘 모르고 그 나라 풍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우리는 아직 교회가 조금만 성가대가 없습니다만, 성가대원들이 집에서 성가대 가운 갖고 옵니까? 교회에 다 비치가 돼 있죠. 성가대원들은 교회 와서 성가대 가운 갈아입고 성가대 속에 앉는 거예요. 중동 지역의 혼인잔치가 그런 거예요. 주인은 그 혼인 예식에 혹시라도 예복을 안 갖고 온 사람을 위해서 여분의 예복을 준비해 놓는 겁니다. 깨끗한 옷을. 그러면 늦게 오거나 안 준비해 온 사람은 그 예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 자체를 안 입고 들어온 사람은 무슨 뜻일까요?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온 사람이거나 도둑놈이라는 뜻이죠. 그 사람은 당연히 쫓겨나야 됩니까? 안 쫓겨나야 됩니까? 쫓겨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뭡니까? 덧입는 거예요. 성경은 다 덧입는 거지 벗어버리고 새로 입고 이런 거 없어요. 물론 죄는 벗어버려야 되지만 우리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런 개념 자체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현실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육체를 벗어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어떤 유혹을 받는지 아세요?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든지. 내가 사업도 이미 이거 망한 거 폐업 처리하고 다시 시작하고, 가정도 내가 이제 힘드니까 다시 시작하고, 또 내가 뭐 공부하는 것도 이번 시험은 물 건너갔네 다시 시작하고, 막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해요. 휴대폰도 한 2년 쓰고 나면 이제 배터리 좀 충전해도 오래 못 가니까 다시 사고, 옷도 다시 사고, 차도 다시 사고, 집도 다시 사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으니까 다 고쳐 쓰고 있는 거 그대로 쓰고 있죠.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새 것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내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내 가정이 조금 화목하지 못하다. 나 이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 집구석 싫다. 이러는 거예요. 내 직장이 좀 문제가 있다.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지.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부흥을 안 하고 교회가 이렇게 뭐 상가에 있다. 뭐 이런 교회 난 나오기 싫어. 다른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현실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습관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살면서 생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절대 상급 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상급의 근거가 뭐다? 우리가 천국 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색깔을 결정하는 게 뭐다? 바로 이거예요. 현실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내 가정, 부부가 불편하고 자녀가 속썩이고 집도 조그맣고 냄새나고 곰팡이 있는 집이지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 직장, 요즘 너무 경기도 안 좋고 거래처도 끊기고 해서 나가기도 미안한 그 직장, 월급 받기 미안한 그 직장, 조그맣고 변화가 없고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상급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네가 그 가정에서, 그 현실에서 어떻게 하는지, 네가 그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네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박차고 나가고, 그 직장을 박차고 나가고, 그 교회를 박차고 나가면 상급은 넘는 것입니다.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고 상급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현실 거지 같아. 내 현실 지옥 같아. 이거 벗어나고 싶어.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이거를 먹게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저주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와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라 해서 먹었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이걸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집구석은 왜 이렇게 지옥 같습니까? 내 직장은 왜 이렇게 반듯하지 못합니까? 내 교회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왜?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교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지 같은 가정이라도 일으켜 세우려고 애를 쓰고, 다 쓰러져가는 직장이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껴서 이렇게 세우고, 힘든 교회라도 내가 뭐 할 것 없나? 이 교회는 내 친한 사람이 없어요. 내 나이대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이 교회는 너무 불편해요. 이 교회는 뭐 내가 정 붙일 데가 없어요. 이러지 않고 내 나이에 맞지 않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데려오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불편하면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 교회 현실에서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바꿔나갈 고민하는 자가 금멸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영원토록 천국에서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서 상급을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을까? 어떤 상급을 받을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물어봅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너의 현실을 기뻐하니? 그 현실은 내가 준 거란다. 내가 준 거란다. 근데 그 현실을 부정하면 넌 나를 부정하는 거야. 누구누구야, 너는 이 상황에서 순종하니? 이 상황을 바꿔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잘되게 해줘야 나에게 순종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넌 날 부정하는 거야 라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금면류관, 금메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몸이 아프십니까? 받아들이세요. 그 몸 아픈 것도 주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남편이 속을 썩입니까?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남편이 변합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까? 받아들이세요. 언젠가는 자녀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교회는 활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현실 앞에서 피하지 마시고 새 것만 좋아하는 세상 속에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 모두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맡은 사명, 충성함으로 주님의 상급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엄청 울었어요. 태어나서 두 번째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다 이거 실어놨는데 아마 제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감동적인 영화는 1번입니다. 1번. 제가 뭐 기독교 영화도 많이 봤습니다만 이거는 지난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너무너무 감동받았고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저희 부부가 한번 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화해하라고 이제 영화 티켓하고 점심값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이거를 꼭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 하거든요. 몇 군데 안 하는데 제가 밴드에다 올려놨습니다. 하는 데를. 그래서 이제 구리에 가면은 구리 아울렛에 롯데시네마에 가서 봤어요. 이 사람이 이관희라는 집사님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서울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연구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부인인데 이름이 은주라든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피아노를 전공해서 중학교 교사입니다. 얼마나 좋은 집입니까? 그래서 이 남자는 이 여자의 오빠를 과외를 해줬대요. 과외를.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 반한 거예요. 예,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대학 가서 이제 이 오빠 쫓아다니면서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퇴원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내한테. 이 남편이. 여보, 나 대장암 4기래. 이게 웬일? 나이가 38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술을 먹었겠어요? 담배를 폈겠어요? 안양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남자였는데 대장암 4기가 온 거예요. 그것도 복막에 다 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수술을 해가지고 항암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내가 또 암에 걸린 거예요. 림프암 4기. 림프종 아시죠? 온몸에 퍼져 있는 거. 림프암도 퍼지기 때문에 이것도 참 손쓰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 보면 이 여자가 빡빡이로 나와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이렇게 머리가 길었잖아요. 길었죠? 이게 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점점 기는 거예요. 여자는 낫는데 남편은 계속 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결국 재발해서 38에 병 와서 40살 생일날 새벽에 천국 갑니다.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을 때 3시간을 울었거든요. 뭐 퍽퍽 울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눈물을 제일 많이 흘렸던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감동적인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영화를 꼭 보세요, 여러분. 꼭 보세요. 이 영화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그 다음날 죽어요. 피골이 상접해 있어요. 막 빼빼 말랐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죽기 전에는 뭐 관만 꽂고 그냥 숨만 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렷한 정신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진통제를 안 맞는 거예요. 진통제를. 몰핀을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았을까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아내가 얘기를 해줍니다. 몰핀을 맞으면 정신이 몽롱해져서 말도 못하고 성경 말씀도 못 듣고 설교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관희 씨가 죽을 때 자기에게는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은 해열 진통제만 맞고 임종을 맞았습니다. 암 환자 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암 안 걸려보셨죠? 저도 안 걸려봤습니다. 죽을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암이에요. 근데 몰핀 없이 맨정신으로 암 견딘 사람 아마 이 사람밖에 없을걸요. 저 이 사람 보면서 누구 생각났을까? 예수님 생각났어요. 저는 이해가 됐어요. 이관희 씨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쓴 포도주를, 해용에 묻힌 쓴 포도주를 안 받았을까? 그게 진통제. 그거 받으면 정신이 몽롱해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봐 못 받았을 거다.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부끄럽든지, 나는 목사이면서도 이만큼 말씀 붙잡고 있는가. 맨날 두려워하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고 있는데, 말씀 붙잡으면 그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떠나갈 텐데, 몰핀을 안 맞으면서까지 그 고통을 말씀과 바꾸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사실은 오늘 설교할 것이 다른 것이었는데 제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왜냐? 천국에서 이 이관희 집사님이 이 설교를 들었으면 했기 때문에. 이관희 집사님 힘드셨죠? 대장암 사기 걸리고, 아내는 림프암 사기 되고, 이 이관희 집사 어머니가 두 부부가 암에 걸리니까 우울증이 와서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욥처럼 고생이 계속 일어난 것이죠. 집사님 고생하셨죠.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집사님 하늘에서 금면류만 받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설교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이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 이관희 집사보다 더 고통스러운 분 계십니까? 이관희 집사보다 더 절망스러운 분 계십니까? 이 이관희 집사보다 더 당황스럽고 너무너무 한심한 상황 가지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세요. 현실 속에서 내 지금 현실이 거지 같고 지옥 같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 현실에서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어려움을 이기세요. 그러면 이관희 집사님처럼 금요일요관 받습니다. 제가 어제 금요기도회 때 그런 설교 했었습니다. 칭의의 축복이라는 설교 했었죠. 그때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가 행동할 때 뭐를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어제 그런 표현을 썼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두려움이 혹 몰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 우울증 오잖아요. 그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머리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왜 우울하지? 왜 불안하지? 머리로 아무리 계산하고 따져봐도 그렇게 우울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해서 우울함이나 문제는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 가슴으로 생각해요. 그래, 이거는 아무 이유가 없어. 걱정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마음을 강하게 먹자. 웃자. 그런다고 그 우울함과 두려움이 떠나가질 않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 계산하고 가슴으로 그냥 결단해서 우울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작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서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암송하는 그 순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관희 집사 그렇게 한 거예요. 마누라 걱정. 내가 죽으면 마누라 따라 죽으면 어떡하지? 딸 걱정. 이제 3살밖에 안 됐는데 온갖 걱정이 있고 너무너무 아프고, 하나님 이 고통을 좀 감해 주세요. 안 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이관희 집사가 그 고통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머리로 이깁니까? 가슴으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상급의 심판은 어떤 자에게 준다? 현실에서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자에게 준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주님의 기쁨이라고. 우리 주님 뭘 기뻐하실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또 내가 주님 원하는 일들 많이 하는 그런 것도 기뻐하시죠. 근데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제가 이 영화 보면서 깨달은 것이
어느 순간에도 말씀 붙잡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내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내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인정하고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이게 뭡니까? 네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상급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현실을 벗어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라. 여러분 경기장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경기 보고 없고 새 옷 입고 와가지고 새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땀난 옷 위에다가 메달을 걸어주든지 관을 씌워주잖아요. 상은 덧입혀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는 이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을 받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내 가정을, 내 직장을, 이 교회를 부정하지 말고 우리 모두 이 속에서 충성함으로 우리 주님께 금멸류관을 받아 우리 모두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